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했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함께 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이 장은요 거의 대부분 절기 설교 때 듣는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이 성탄절 예배 때에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러 오신 아기 예수, 이런 제목들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쓰시는 도구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 라고 하는 이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도구라고 하면 가정에서 필요한 도구들이 있잖아요.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도구들, 또 지금은 일상적으로 컴퓨터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필수적인 도구들이요 스스로 놓아놓으면 절대로 이게 사용이 불가능해요. 이 도구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사용할 때 쓰여지는 게 도구입니다. 도구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쓰임받지 못하면 무용지물의 그 도구가 돼요. 우리가 보면 좋은 것들을 사놨어요. 근데 이사를 가서 그게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누가 그걸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거 다 놓으면 그건 폐기 처분하고 쓸모없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도구들이에요. 그러나 내 스스로가 내가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셔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목사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었기 때문에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와는 전혀 무관한 저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목사가 되려고도 하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작은 그 개척교회 처음 지을 때부터 간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내 몸 다 바쳐서 세울까는 이거 외에는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쓰신 도구로 사용할 때는요 다양한 것을 사용하더라고요. 이방의 나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도구로 쓰셔요. 바벨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고 애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거기에 푹 빠져 있을 때에 이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 여기서 자유함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시고 악한 왕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알리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교를 딱 처음 가잖아요. 그러면요 제 경험입니다. 담임 목사는요 저기 밑으로 봐줘요. 내가 뭘 좀 배웠다고요. 내가 제일 잘할 것 같아. 그런데 목회 자리에 서 보니까요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정말 이 어려운 자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학교를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재산이 있기 때문에 교회 하나 크게 지으면 내가 목사의 자리에서 잘 비즈니스 하겠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웠다고 나를 드러내면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이 세울 때에 이것이 바로 기이하게 세워지는 것이지 사람이 세워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은요 나 말 잘해, 설교를 너무 잘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도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신학교 다닐 때요 나도 신학 졸업하면 큰 교회 목사가 될 거야, 그런 꿈을 가지고 전부 다 신학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상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시면 내 뜻과 내 의지로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도구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제 모든 세상의 중심은 무엇을 중심으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중심입니다. 이 땅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땅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냐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2장 1절의 말씀처럼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호적하라 그러면서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어서 처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자 누구를 통해서요? 아구스토라고 하는 황제, 힘 있는 그 이방의 황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한 것을 미리 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의 권력과 힘을 가졌지만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그때에 누가 드러나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러나잖아요. 성경의 선지자들이 말씀했었던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미리 밝혀주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잉태된 여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뜻을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알리는데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알리시고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알리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럼 왜 알려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자기의 피까지도 쏟아부으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러 오신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풍성하게 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알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의 그 도구로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을 쓰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자, 그럼 우리 볼까요? 은혜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은혜의 옷.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마리아냐는 거예요.
멋진 왕궁에 있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나사렛 동네 그 시골에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 여인의 그 태에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의 태 속에 넣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멋지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입으라고 있어요. 입었다고 그랬어요. 걸치고 있어도 안 됩니다.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 보면 사람들이 다닐 때에 뭘 봐요? 외모를 보잖아요. 저분이 옷을 참 비싼, 야, 참 가진 게 좀 있는 사람 같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좋은 비싼 옷, 메이커 있는 거 참 아름답습니다. 처음부터 달라요. 감촉부터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런 옷을 입어보진 못했지만 다르더라고요. 그게 비싼 게 더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옷이 어떤 옷인 줄 아세요? 정말로 이 옷을 입으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기만 해도 즐거워요.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만 봐도 함께 하고 싶어요. 어디를 갔다가 그 옷을 입고 어디를 갔다가 탁 갔다가 그 사람이 있어도 이 옷을 입으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그 옷이 어떤 옷인지 아세요? 이름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옷이요. 이것은요, 이 옷은요, 우리는 옷 사면요, 자기 사이즈에 탁 맞춰야 되잖아요. 기장 길면 기장 줄여야 되고, 손이 짧으면 손도 늘려야 되고, 이런 게 바로 세상의 옷.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옷은요, 사이즈를 딱딱 맞춰주셔요. 손볼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옷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멋진 옷을 입은 사람, 그거 뭡니까? 자기를 드리는 거야. 나 이게 돈 좀 있다, 봐라, 이거 자랑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으면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즐겁고 좋아서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얼마나 멋진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세상에 가장 멋진, 우리 한 청년하고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이제 운동하다가 입는 까만 티, 뭐 그냥 아들 거 물려받은 옷을 입고 이제 그냥 급해서 태웠어요. 여기가 이게 뭐 마크가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지? 저는 메이크를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 메이크가 좋은 메이크래요. 그 자도 같은 거 입었대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것, 사람들은 미국의 이 좋은 메이크 마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메이크의 옷을 입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입기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옷을 입은 여인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 그 신앙인이요, 자기의 사는 곳이 힘들어서 풍성한 데로 옮겨갔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근데 거기 가서 아들 둘 장가 보냈어요. 그 지역의 여인과 함께. 그런데 거기 갔더니 하나님이요, 남편 데려가고 두 아들을 싹 데려가요. 시어머니가 이제는 안 되겠다, 며느리를 모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젊은 나이에 새로운 인생 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너희들은 이곳에서 너희들이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너희들 출발하기를 원한다라고 서로 그 며느리과 울면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때에 룻이 뭐라고 말씀해요?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이제 내가 이곳에 있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버리지 않는 신앙의 길을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아무도 없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여인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은혜 옷을 입혀주셨어요. 남의 집에 가서 이제 시어머니를 봉양해서, 남편도 없어요. 그 시어머니를 봉해서 열심히 시어머니를 이제 먹여야 되기 때문에 남의 밭에 가서 보리삭을 주스러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은 여인은요, 그 가는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가는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기쁨을 주고 칭찬을 받는 여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여인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다른 사람을 쓰게, 가진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배운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또 내가 뭘 똑똑하다는 그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은혜의 옷을 충만하게 입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옷을 가지고 있지 말고 은혜의 옷을 입을 때에 하나님과 동일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얼마나 그 신앙의 신실함이 있었으면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은혜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대박난 인생이 되고 멋진 인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비싼 화장품을 갖고 쫙 바르는 여인이 아니라, 멋진 옷을 입고 걸어다니는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요,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은혜 옷을 입은 여인의 모습은 달라요. 지금 마리아의 상황은요, 자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돌을 맞아야 될 여인입니다.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이제 약혼하고 호적하러 올라가는데 배가 불러 있어요. 여러분, 이 남편 요셉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 나고 이제 약혼하고 혼인 그 호적을 하러 가는데 배가 불러 있어서 아기 낳을 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 요셉이 가슴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의 소리를 듣고 마리아는 어떻게 됐어요? 그걸 믿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빨리빨리 이거 없애야 돼, 이거 숨겨야 돼, 이거 자꾸 이럴 텐데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천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이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입지 않으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나에게 짐을 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가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기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마리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의 옷을 입으면요, 억울해도요, 그 억울함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억울함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원망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로 바뀌어지는 믿음의 은혜의 사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옷을 입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 옷을 입으면 불평이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여러분,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정말로 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옷을 입으면요, 그 사람까지도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어휴, 제 왼수
특히 여자들 그래요. 남편들 보면 내가 왜 제 왼수를 만나서,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가난이 풍성함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별이 빛난 것처럼 이 땅에 영원토록 우리를 빛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시골의 동네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이 마리아가요,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빛이 되는 그 여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는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여인을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은혜 옷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높여주셔요. 높여주셔요. 정말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은혜를 입은 사람과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과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요. 삶의 그 패턴이 다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자기의 피를 땅에 쏟아 부으는 순간까지도, 자기의 피를 쏟아 부으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마음이잖아요. 은혜를 입으면 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들어와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만 보면요, 어떻게 돼요? 그냥 마음이 먼저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 교회를 가냐고 물어봤더니요, 여기는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꼭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 변호사, 비즈니스 하는 사람 많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사람들과 조금 있다 보면 내가 뭐 좀 덕 좀 보지 않을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덕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멋진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집사님이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써서 자기가 쓰신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까요? 힘들게 만들까요? 세상 속에서 부유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 자,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랬어요. 자, 마리아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천사가 그 힘들고 고민할 때에 성령의 은혜를 마리아에게 입혀주셨어요.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지금 현실이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너의 그 어려운 현실을 덮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인에게요? 성령이 임한 여인에게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을 맡기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육을 담고 있는 사람은 육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나와요.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과 성격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날마다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영. 힘들고 그 고난받는 그 사람들을 다가 친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리아가 그 영이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함과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그 여인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섬겼어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는 내가 그 영혼을 섬겨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간에 임한 사람들의 삶 속에 드러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러지 않아요. 저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내 헌신과 이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시간, 내 물질, 내 모든 것까지도 내가 쏟아부어서 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성령이 이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섬길 수 있는 힘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물질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에 감사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있어야 하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진 것을 내가 가지고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쌓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원리와 달라요. 우리는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그것을 다 이루실 때에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요, 이제 한 가부의 집에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가더니 물 좀 달라고 해서 물을 뜨러 가니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 지금 배고픈데 먹을 거 있어? 그때 그거 좀 만들어 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가루로 우리 아들하고 먹고 이제는 굶어 죽을 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만들어 오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주실 거라고 했더니요, 그 여인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작다 할지라도 작은 것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큰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장 멋지게 일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부자들이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말 가진 것이 얼마 없는 사람들이 정말 주머니에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큰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가진 사람들은요, 계산하고 있어요. 이건 나가면 얼마가 빠져나가고 저거 나가 얼마 빠져나가, 계산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나 갖지 않는 두 렙돈을 가진 한 가부의 그 예물이요, 자기의 가진 것을 전부 다 드리기에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을 그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저는요,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돈이 있다고 위세 부린 사람은 좋아하지 않아요. 솔직히요.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만 매달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저는 가장 소중하고 귀해요. 나리 머리 똑똑하니까 내 머리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것짜리 저것짜리 그 사람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긴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아니 나 시간 없거든요. 내 쓸 것 다 쓰고 그 다음에 짜투리로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받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쓰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쓰임받아요? 다른 데로 축복이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 부으시면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거예요. 은혜를 입혀준 거예요. 나 자랑하려고 은혜 준 것이 아니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내게 입혀준 것이 아니고, 임해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랑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 땅에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뜻이에요. 여기 숫자 몇 명도 안 쳐놓기 위해서 이 목회를 한 거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희망과 빛과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멋진 사람으로 그 가정 속에 축복하시고 멋진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힘든 영혼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함께 친구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자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빛의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서 멋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펼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